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했을 때 그들은 전부 상한 음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은 전부 부패한 음식들이고 그들은 식중독에 걸려 있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독버섯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퉁퉁 붓고 배도 아프고 토하기도 하고 이래서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목회자가 누군가 하면 사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엄청난 돈벌이를 해가지고 여러 곳에 부동산을 사는데 성을 30개나 산 그런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불량식품이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죽었는데 오염되지 않는 집이 딱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뭔가 하면 나이가 많은 부부가 살고 있는 마노아와 마노아 부인 집이었습니다. 마노아와 그 마노아 부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폐기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공짜로 블레셋에 그냥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고 마음껏 학대하고 마음껏 압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염되지 않은 한 가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2절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소라 땅에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시들이 이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마시가 유일하게 신앙이 좋았어요. 마시. 이 소라 땅은 블레셋에 제일 가까운 땅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불행한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누가 제비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땅을 제비로 뽑은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가 있고 병거가 있고 창이 있고 칼이 있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몽둥이 가지고 싸우니까 이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200년이 넘도록 자기가 배당받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산에서 200년 동안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무모하게 보일지 몰라도 몽둥이도 괜찮거든요. 그냥 몽둥이 가지고 한번 붙어봤으면 싶은데 단 지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감히 블레셋을 건드리지도 못해요.
단 지파는 너무 강한 적을 만나는 바람에 자기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블레셋이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 지파를 위해서 참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진 삼손을 이 세상에 보내주어서 블레셋을 치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선물을 누구 집에 주느냐? 전부 부패했고 전부 독을 먹었기 때문에 보낼 집이 없어요. 결국 마노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썩지 않은 마노아 집만 정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집에 이 엄청난 선물, 믿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 집에는 마노아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후손이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여자 저 여자 돈이 많으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자식들을 30명 60명씩 두고 막 성공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는데,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돈도 못 벌고 자식도 없고 그냥 늙어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알고 계셨고 그 부부에게 믿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은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병 걸리고, 그걸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때가 되었을 때 제일 좋은 것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집에 찾아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부부에게 이 놀라운 소식, 그들이 늙었지만 아기를 낳을 것이며 이 아기가 위대한 영웅이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의 집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부인을 만나서 먼저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을 낳기까지 이런 준비를 하고 아이를 이런 식으로 키우라는 육아에 대한 교육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는 아기가 낳기 전부터 엄마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포도주와 독주는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깨끗하기를, 오염이 안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중에서는 성전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우는 나시린도 있습니다. 나시린 중에서는 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 6개월이나 1년, 2년 기한을 정해서 나시린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돈 벌거나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의 일에만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이나 아니면 막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나시린인 것입니다. 마노아의 부인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때니까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여자인데 어떤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마노아의 부인은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자마자 남편인데 막 쫓아가서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천사 같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도 못 물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노아는 이 은혜 받는데 부인에게 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된다. 나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빼돌리십니까? 왜 제가 없을 때 그 중요한 말씀을 제 아내에게만 합니까? 제가 아내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마노아의 부인은 남편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천사 보고 좀 기다리라 해놓고 남편에게로 쫓아갔습니다. 남편이 뭐 돗자리를 짜고 있었는지 뭐 풀을 뽑고 있었는지 뭐 밭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부인이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인하고 막 달려가지고 이 천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은 적극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것. 우리가 다른 것은 뭐 2등, 3등 해도 되지만 은혜 받는 것은 2등 하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2등 하면 안 돼요. 반드시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 저는 그 2등 하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교수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러면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2등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교인들은 막 은혜 받는데 나는 냉랭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도 불을 주소서, 나에게도 말씀을 주소서, 나에게도 그 사자를 보내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를 빼돌린 것은 마노아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노아의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당신이 내 부인에게 나타났던 사람이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렇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노아는 나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나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커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나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부인이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거, 그리고 이 부정한 음식 같은 거, 뭐 개고기라든지 낙지라든지 이 마른 오징어를 우리는 수루메라 그랬거든요. 수루메. 수루메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수루메 이래가 빨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짭짤한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애가 막 흐느적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노아가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 참 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답례를 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요리해 오고, 그리고 무교병이나 이런 음료수 같은 거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안 먹는다. 나 안 먹는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때까지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염소 새끼니까 얼마나 그 좋은 그 음식입니까? 염소 새끼하고, 그리고 떡하고 음료수하고 자기가 준비해 오겠다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난 기다리겠다. 그렇지만 난 먹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와서 수고했으면 대접을 받고 가셔야지. 보고 안 먹고 가는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를 요리를 하고 이 무교병 떡을 만들고 음료수하고 막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노아는 천사에게 드디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당신의 말씀대로 아기가 태어나서 참 영웅이 되면 우리가 당신을 참 한평생 기억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마노아는 아기가 영웅이 되고 태어나고 이런 걸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말씀으로 아멘 하고 들으면 되는 것이지, 왜 전해주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그 사람의 학벌이 무엇이며, 그 알 필요가 뭐 있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이름을 묻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안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묻거나 주소를 묻거나 뭐 그 전화번호를 묻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묘자는 영어로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이분은 굉장히 원더풀한,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찾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묘는 어떤 기묘입니까? 이 기묘는 천사 중에 기묘가 없는데 왜 자기를 기묘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프린스 오브 피스.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별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영웅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마노아 마시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그 준비한 음식을 바위 위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 바위에서와 음식에서 불이 팍 하늘로 솟구쳐 올라오는 굉장히 강력한 불, 가스불 같은 이런 불이 팍 올라가면서 음식을 다 태우고 거기에 있는 떡도 다 태우고 막 모든 것을 그릇도 다 태워버리고 불이 막 올라가는데 이 기묘라는 하나님의 사자는 불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불하고 같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노아는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천사구나, 천사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천사구나, 그래서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천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기묘라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 사자 놀라운 게 뭔가 하면 불 속에 뛰어들어서 불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는데요, 메시아는 제사장이면서도 제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다 들어갑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지옥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죽음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막 벌벌 떨면서 우리 죽는다, 우리 하나님의 천사를 봤으니까 죽는다,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대개 여성들이 현명해요. 이성적이고 현명합니다. 이 부인이 마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이런 불의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런 제사를 드리게 했지 절대 우리 안 죽인다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아기에 대한 예언이든지 뭐 포도주라든지 독주라든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교인들 중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이고 내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날짜가 차니까 이 마노아 부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는데 그건 손이 세 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태양이란 뜻입니다. 지금 어둠의 지금 그늘에서 졸고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서 잠만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태양이다, 이런 뜻으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염되지 않은 사람, 변하지 않는 식물을 찾습니다. 아무리 뷔페 음식이 화려하고 비싸고 대단해 보여도 상했으면 그거 먹으면 전부 다 배탈이 나게 됩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하지 않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손해를 봅니다. 결혼의 손해를 봅니다. 물질의 손해를 봅니다.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자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만 가지고 믿어야 되지,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냉랭하게 식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불로서 정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자는 불에 뛰어들어서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은 이미 불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